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나의 삶에 커다란 숙제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와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진실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축복의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이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령의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성령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늘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똑같이 말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의로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다고 해서 분노의 감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장래일을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진실로 성령의 사람이며 겸손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가깝다 해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떤 부인은 집안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소중히 아끼던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부인은 내가 아끼던 물건이 없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다 무너진 것처럼 절망스럽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옆에 있었던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남편이 어느 날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집안에서 하는 일이 뭐야?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 말 한마디가 부인에게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주는 것입니다. 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나이 때까지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헌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 말이 그 부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주는 것이죠. 반대로 부인이 남편에게 이러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 양반은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없으면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차려달라 그래.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어쨌든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때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의 좋지 않은 가시돋친 말 그 한마디에 그 남편의 인생이 한순간에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부모로서는 어쩌면 물질이 부족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남들처럼 해주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그 말 한마디에 부모가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이며 절망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물건 하나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절망을 주지 않지만 가시돋친 말,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한마디가 그 가까운 사람의 좋지 않은 말 한마디가 바로 인생에 절망감을 가져다주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가져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의 놀라운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에 다 신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의로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분노의 감정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내 손해본 마음대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들은 대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바로 장래일을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늘 말씀하실 때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 사람의 장래일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는 험담하는 말이요 판단하는 말이요 정죄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못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인생의 장래를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바로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식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세리와 창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정죄했다라고 한다면 그 얼굴에서 판단의 모습이 나왔을 것이지만은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장래를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변화를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기에 세리와 창기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분노를 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분노의 말을 표현하지도 아니하였고 원망의 말을 표현하지도 아니하였고 저주의 말도 표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장래일을 바라보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은 이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순간, 어떠한 감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정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들은 대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들은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사람의 장래일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기에 주님은 아름다운 분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과 같은 인생도 그렇습니다. 억울하기로 따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으며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충분히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가 있었겠으나 이 요셉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요셉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의 장래를 생각하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겸손이 있고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사람은 바로 헌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내 영광, 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됨으로 예수님께 헌신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은 서로가 하나가 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따로따로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분들은 언제나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됨으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됨으로 서로에게 헌신할 때에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였고 하나가 되는 가운데 서로에게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에덴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것은 다 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다 너 때문이며 이 괴로움은 너 때문이며 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다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죄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친 말이요, 독한 말이요, 악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귀하고 예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말구육간으로 오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죄인된 인간처럼 오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헌신하기 위하여서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며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됨에 있고 또한 서로에 대해서 헌신함에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접받게 되었을 때에 기분이 좋다, 내가 높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헌신할 때에 진실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인간의 몸을 유기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하나인 것이죠. 머리 따로 다리 따로 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몸의 각 지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이 가장 편할 때가 언제입니까?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눈이 뜹니다. 왜 뜨는지 아십니까? 두뇌 활동을 위해서. 머리가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떠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이 손도 그렇습니다. 이 손은 손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몸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두 손으로 했습니다. 두 손으로 어디를 닦았습니까? 얼굴을 닦았습니다. 목까지 닦았죠. 네. 바로 이 두 손이 얼굴에 헌신하고 이 목에 헌신하고 또한 이 양말을 벗고 발바닥에 헌신합니다. 발을 주물러주고 발을 닦아줍니다. 더러운 발을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두 손은 참으로 존귀한 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손은 참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두 발은 어떻습니까? 두 발이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두 다리를 쭉 뻗고 가만히 있는 것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다리가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위와 장이 막 움직이게 됩니다. 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열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다리에 소중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발은 늘 제 몸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따라 창조한 받은 아름다운 육체인 것입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지체가 헌신할 때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냐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을 때 그 육체는, 그 지체는 다 소중한 것이죠. 오른손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제 오른손이. 그래가지고 이 오른손이 가만히 있어요.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이 오른손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왼손이 오른손을 닦아줘야 돼요. 제가 오른손이 너무 귀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내가 이 오른손에 손톱을 깎아줘요. 그러면 이 오른손이 뭡니까? 불구인 것입니다. 이 오른손이 뭡니까? 장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로 뭡니까? 누군가에겐가 헌신하게 되었을 때 진실로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내가 누군가에겐가 헌신하게 되었을 때 내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멋진 남자, 인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모든 스펙을 다 갖춘 남자, 여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야, 인간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 기자들이 와서 막 사진을 찍습니다. 멋진 남자와 멋진 여자가 결혼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헌신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쁘니까 내가 헌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이렇게 스펙이 많으니까 내가 헌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로, 신랑과 신부로 세워주는 가장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헌신의 사명이 있는데 그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헌신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헌신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하나됨의 놀라운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녀가 17년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녀가 꼽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과 같지 않은 내 육체, 너무 부끄럽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습니다. 부모님은 그 아이가 집안에만 있지 말고 좀 밖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소녀는 늘 집안에서만 삽니다. 혼자 집안에서 그림만 그리며 살아가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캐톨릭 신자인데 하루는 수녀가 신방을 왔습니다. 이 소녀가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너무너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녀가 이 소녀를 잘 설득하여서 피정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피정이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에 있는 신앙 수련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신부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신부님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거기 피정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나가서 어디에 가서든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록해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도 그 방 안에서 신부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방 안을 나갔습니다. 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남들이 가지 않는 어떤 곳에 딱 당도하였는데 그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쓰레기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쓰레기통을 보면서 이 소녀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갈 곳이 어디란 말인가? 쓰레기통 앞이지. 내가 쓰레기니까 내가 쓰레기통 앞으로 온 것이지 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 소녀보다 더 나이가 어린 한 소년이 그 쓰레기통으로 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뒤지는데 종이를 줍습니다. 깡통을 줍습니다. 병을 줍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그 쓰레기 가지고 뭘 하려고 그 쓰레기를 주워가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주워다가 이것을 팔아서 내 아버지의 약값에 보태 쓰려고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소녀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쓰레기도 돈이 될 수가 있구나. 아, 그렇구나. 쓰레기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뭔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내가 쓰레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남들이 보기에 쓰레기 같다 할지라도 이 내 인생은 누군가에겐가 헌신할 만한 어떤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그 소녀는 그림 그리는 솜씨를 가지고 양로원을 찾아가게 되고 양로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을 그려지게 되고 그분들과 말벗을 나누게 되었을 때에 그분들과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소녀는 기쁨을 가지게 되고 내가 정말로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헌신해야 될까요? 생각하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만큼만 합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딱 내 생각만큼만 이래요. 내 생각만큼만. 그 이상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에게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자들은 나의 세계 속에서만 있었습니다. 나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인생은 다 끝난 것입니다. 나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절망인 것이며 나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하게 힘이 없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금 산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세계는 언제 깨닫게 되느냐? 바로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고 왜 우리가 절망하는 것입니까? 나의 세계 속에만 갇히고 나의 방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상처로만 생각하고 아픔으로만 생각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이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나의 세계 속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나의 세계 속에서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이여 나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할 때 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됐을 때 이 땅에 오게 된 그 놀라운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뜬 자가 보게 된 아름다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에 예수님을 자기 세계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끝난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며 주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내 주머니에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전에 나의 세계로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는 불쌍한 인생이며 도대체 부모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저 인생은 저렇게 태어났으며 얼마나 자기의 죄가 크면은 저 인생은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생각하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6장 24절이 해답이지 않겠습니까? 16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너희 삶 가운데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이 오히려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20절의 약속이요,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교정 공무원이셨는데 은퇴를 하는 시점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장로님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 이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 짧은 인생 동안 복음 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주에 있는 기독교 교도소에 매일같이 출근하게 됩니다. 그 장로님이 사시는 집에서 그 버스 타고 여주 교도소까지 가려면 2시간인 것입니다. 가고 오고 하루에 출근, 퇴근하면 4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매일같이 거기에 출근해서 그 교도소에서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은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주님의 세계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장로님은 병원 의사가 진단했던 것보다 5년을 더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형편,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의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키 큰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틀렸어,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장래일을 생각하면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헌신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열어주신 것입니까? 주님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이죠. 나의 세계에만 갇혀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임해 주시고 주님의 세계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4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나의 형편만 보면서 나의 세계 속에서만 갇혀 살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 눈에 비늘을 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자의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접받기만을 기다리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먼저 내가 대접하며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